2020년 7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는 자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제기된 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였냐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초신자나 신앙이 연약한 자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음식을 아무렇지도 먹는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내키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을 따라서 자신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가르쳤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에게 음식을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며 또한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개념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누구의 유익을 더 구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 원칙을 어떻게 사역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서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특별 케이스로 바울을 환상 중에 부르셨고 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등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도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하니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고 사도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도권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장 12절 말씀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만약 바울이 사역비를 요구했다면, 사례비를 요구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이 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던데 교회에서 헌금 내면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이거 진짜입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하물며 그가 사례비를 그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에 이제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초대 성도 중에서 바울이 자신의 생계비를 얻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자유롭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그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강조한 다른 사람의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남의 유익이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직장 내에 더 빨리 승진하거나 더 사치스럽고 한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란 곧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4절 이하에서 자신의 모습을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비유하였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관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요? 이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은 결국 자신의 수고에 대한 온전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쌓았던, 우리가 행했던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동기들이나 어떤 우리가 사역했던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불에 태워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마땅한 그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급을 우리가 이 원칙 아래에서 행동한다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준은 누굽니까? 본받아야 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 맞습니까? 아닙니까? 목표 맞으시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좀 어떻게 들립니까?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꺼냈냐면, 바울은 기준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예수님 뒤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뒤에 누구보다도 더 바짝 붙어서
기준에 뒤따라가고 있을 때니 내 뒤에 너희들도 와서 줄을 서라 이 말이죠.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 따라서, 그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있는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추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며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 상급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